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잘 들으셔요. 단순히 순서를 따라서 순서를 종교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없는데 우리들끼리 그냥 종교적 순서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순서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모든 사랑은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이어야 해요. 사랑의 존재이어야만 해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을 낳고 제가 아들을 낳아 여기 종찬이 종영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을 닮은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하고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어디에다가 심어놨느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요 이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여도 하지만 주로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제가 같이 지나면 저는 모르는데 저를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 중에는 저를 지적을 해요. 목사님은 나하고만 있을 때만 그러는구나.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가 같이 있다 보면은 아버지 그럴 때가 있어요.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 아버지. 그냥 나는 그냥 의미 별로 뭐랄까 이렇게 주변을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툭 하는 소리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들려지나 봐요. 들려지겠죠. 근데 내가 그때 신랑 이렇게 안 하고 신랑 예수여 이렇게 안 하고 나의 목자여 그렇게 안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은 자 우리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제가 훈련소에서 마지막 사단장에게 훈련소 퇴소하기 전에 시범 보일 때 우리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막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집결하는데 막 뛰쳐나와서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고지 전흥선에, 분명히 전투적인 노래인데 쏟아지는 달빛은 어머님의 고운 뭐냐? 미소? 어머님의 고운 미소 전우여 이 몸 바쳐 나라가 산다면 사나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어머니의 고운 미소가 들어가요. 아니 거기에 왜 어머니일까?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목자도 있을 것이고 스승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목자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줘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죠. 10달 동안 애지중지 관리 잘해서 피 쏟아서 고통 중에 나와서 아낌없이 옷 사주고 밥 해주고. 우리 누구야? 윤진이는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옷 사줬다고 너 돈 내나 그런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너가 만약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엄마가 이상해졌네? 내지는 내가 주워온 딸인가? 뭐 이런 생각에 관계가 다 끊어지겠지. 거기서 앉아. 이게 뭐냐면 정상이거든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주 그렇게 희생적으로 주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을 주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사망이요, 법을 어겨서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어서 품어주시는 것이 사랑이요, 그 법대로 살면 칭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법대로 살면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는 축복이 있고, 법을 어기면 사망되어지는, 죽는, 지옥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땅에서 부모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야, 어느 부모가 망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냐. 부모의 간섭을 들어라.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부터 한번 보자고. 교회를 오면 목회자는 여러분을 향해서 막 간섭을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간섭을 하죠. 만약 간섭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든지 워낙 자녀가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간섭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며 와야 돼. 얘 옷 벗어나라. 왜요? 빨아주려고. 얘 회개해라. 왜요? 너를 정결케 하려고. 아, 나 그냥 살아도 되는데. 아니야, 네가 깨끗해 나가서 귀한 받아. 왜 내가 죄 용서 받는가요? 뭐 다른 사람이 나더러 뭐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네가 깨끗함을 얻어야 마귀가 역사 못해. 죄 짓지 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죄가 아닌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 뭐 그냥 살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걸 환영하거든요. 지혜롭다고 하고 환영하거든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그래야만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는 그 어떤 파동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물리학을 하고 있는 우리
종찬이라는 얘기를 해서 파동에 대한 신앙적 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파동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 에베소서 6장 찾아놨죠?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것이 뭐예요? 땅에서도 잘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최고의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은 죽어서 장수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믿음의 분량에서 보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는데, 오래 사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맞아 읽을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어떻게 공경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라 자녀를 훈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설명서는 진짜 제품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지. 설명서는 있는데 진짜 제품이 없다면 속는 거죠. 여러분 테레비 사왔는데 테레비는 없고 설명서만 있다면, 여러분 돈 준 것, 여러분 설명서 보니까 이야 뭐 HD가 어떻고 뭐 굉장하구나. 근데 테레비가 없다면 돈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서만 왔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은 그건 설명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놓쳤다, 그러면 설명서만 있고 제품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속은 거야. 지옥 가기 때문에 속은 거야. 자녀를 사랑했는데 지옥 갔다면 엄청 속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 자녀의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은 뭐냐? 너 예수 잘 믿어. 나는 예수에 대한 설명서야. 할렐루야. 자녀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관계는 설명서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제품 다 설명서 읽고서 다 습득한 다음에 텔레비 키러 갈 때 설명서 또 보고서 가서 켜요? 아니겠죠? 나중에 설명서, 여러분 집에 설명서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냐면 필요한 기능을 다 외웠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버려도 뭐 아무런 개의치 않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어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설정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정된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어. 그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뭐냐? 설명서는 폐기돼야 될 때가 와.
설명서에 집착하지 마. 본 제품에 집착해야 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케 되어지는 일들도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썬다싱 가정처럼. 알죠? 썬다싱이 유학 가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야, 이거 내가 믿었던 이 신들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야? 문 딱 걸어 잠그고 금식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막 그 정도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썬다싱이.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불교 믿는 그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개종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약을 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일을 안 하죠. 절대로. 마음학교도 이 칼로 정복하려는 거 이거 마귀역사죠. 진짜 비정상이죠. 자,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 믿는다는 명분으로 죽여요? 잘못된 거. 만약 기독교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인다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확실히 잘못. 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생명. 기독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겨요. 없던 우리가 생겨서 막 살아나요. 산천수목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그분이 나타나면 창조적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 영생하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라도 배고파 죽겠네 그런 말 하지 말래잖아요. 세포는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미치겠네, 꿀꿀하네, 짜증나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병이 된다는 얘기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알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어제 우리 종찬이랑 한 얘기가 있어요. 분명 우리는 그냥 물리학도적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두 공간 사이로다 빛을 비춰갖고 저쪽 이렇게 비치는 거 보니까 내기가 비치더래요. 요 틈새를 통해서 빛을 비치니까 저 스크린에는 내기가 비치더래요. 가면서 뭔가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측정하려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계와 기계를 갖다 놓고 사람이 보니까 두 개로 비친대요. 누군가가 관찰하려고 하는 순간 네 개가 두 개가 됐다는. 나는 물리학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이 파장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세계가 공부하면 할수록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이냐. 부모님이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요, 자녀가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아비나 자녀나 전토도 주를 위하여 버리운 자는 그래. 그 설명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설명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품을 버리고 설명서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스스로 위로받고,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역사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주를 위하여 버리는 자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어떻게 버려?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사랑, 최고로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되는 사랑, 줘야 되는 사랑은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설명서가 아니라 본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보면은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제한을 받아요. 왜 제한 받을까요? 왜 제한 받냐? 선영이는 납득이 안 가잖아. 안 그런가? 납득 다 돼?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해야 돼. 부모님의 사랑이 납득이 안 돼요. 자, 우리 종찬인가가 두레반이 상에 밥상을 차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 아기 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돼. 얘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모릅니다. 밥상에 있으면 그냥 그 남자의 근성이죠. 정복하고 싶어서인지 그냥 막 올라가요. 그때 올라가면 안 돼 이러면 그래도 못 알아듣죠. 왜 안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좀 잔인했죠.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먹는 거야. 여기 올라가면 다 먹거든. 근데 너도 올라가면 어떻겠냐. 이놈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야 너도 먹으면 어떡하려고 올라가냐. 그 순간부터 안 올라가는 거죠. 자,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가. 애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부모 말을 따르면 애들이 차 타면 이렇게 안전벨트 하잖아요. 귀찮지만 해야 돼. 간섭을 받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의 간섭을 받는 것은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해. 여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게 하고 최고의 공경이라고 했죠. 예수 믿게 하고 더불어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하면 헛된 일에 손대지 않고 부모님 제가 주식하려고 그러는데 좀 밀어주세요. 이놈아. 아니요 이번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갖고 계신 논밭 한 20마지게 싹 팔아가지고 투자했는데 다 잃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에 따르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잘 됐는데 요즘은 워낙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나고 우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잘 됐는데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된다면 무슨 얘기겠어. 불구가 되는 사람 보면 4월 말에 4월 한 20여 일 정도 됐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1명씩 죽더라고요. 자동차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1명씩 죽고 뭐 엄청나게 많은 한 달에 1000여 명 아니 한 400여 명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구가 돼가고 해요.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치는 거죠. 불구가 아니더라도 막 다치고 있습니다. 통계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이 나 그냥 깜빡했을 뿐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나는 잠깐 언제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데 병원에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한순간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다다르는 어떤 파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어서 표현을 못합니다. 파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파장은 위험적 요소에 대해서 악한 일, 망하는 일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 흥하는 일에 손대게 하시고 혹 망하는 일에 손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왜 자살해요? 자살한 사람들 이렇게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얘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먼저 간 사람 중에 무슨 탤런트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안 가진 게 뭐가 있겠어? 안 가진 게 돈이 있었잖아, 그치? 인기 있었잖아, 그치? 뭐 암병에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건강했는지 그 이제 죽을 만한 어떤 우울증에 걸린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 있었죠. 뭐 이혼했다고 여러분 내가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이혼했지만 얼마든지 행복하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 가능성을 다 닫고 스스로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눌려서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자,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했다면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 책임지신 사랑이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사랑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닮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책임감 가진 사람이 무슨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눌려서 자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든 이겨내고야 말지요. 책임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울증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의 결핍, 극도의 이기심에서 나온 거다. 사랑해봐.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있어봐. 살리고 싶은 열정이 우울증에 걸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어. 부모님 살려야 되지, 자녀 살려야 되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서 우울하네, 나 죽고 싶네, 그러겠어요? 죽고 싶다가도 저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도 뭐 자살적 충동이 오더라도 저 사람은 일단 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에게 간섭을 받듯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간섭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모에게 필요를 자녀들이 공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 주시고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멸망으로 향하던 영혼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좀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 정도만 하고요. 한 조금만 더 제가 오늘 여기 노트 해놓은 게 있어요. 설교 전에 뭐냐면 왜 치고 나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컨셉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했는데,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 찬양할 때 자기를 알아야 돼. 나 지금 어디에 찬양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지금부터라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환영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니까. 너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묻고 계신다니까. 너 왜 거기 앉아있냐고 묻는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 지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이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니까. 종교, 윤리, 도덕 말고 너 건질 능력 있냐고 묻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초청주일 이렇게 맞이하면 행사로 하려고 그러는 태도를 뿌리째 뽑아야 돼. 그건 종교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정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부탁을 했죠. 능력이 없이는 구원해낼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자, 사자 입에 물려가는 양을 데리고 이 해방시켜서 건져서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은 사자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철저히 깨지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 속에 그냥 바로 잡혀서 지금 행사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아까 무슨 표현으로 했지? 은영아? 종교적으로 가지 말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단히 말했죠. 기도를 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 온 사람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통성기도에 막힐 건데 아니야. 그 생각을 짓고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원수마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뿐이야. 그런 생각을 가져오는 원수마귀의 대가리를 밟을 만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 쉽게 표현을 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꼬셔가지고 인원수 많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 오시는데 신부는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가족을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야. 멸망으로 향하던 영혼을 붙들고 주님이 피 흘려서 사랑하셔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 해야 돼. 왜? 예수만이 길이니까. 그분이 옳은 방법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윤리 도덕 안 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도망가잖아. 아무 유익이 없어.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 제자라는 거 다 압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 비자의 그 하인이 얘기했지. 은영아, 너도 그와 한 당이라.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알 정도로 알았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 도망가 예수님 버리고. 우리는 전도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십자가 군병 되어서 피 묻은 손으로 저들도 깨끗하게 해줄 능력을 갖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이지, 윤리 도덕 종교적 차원에서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이 믿는 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맞아. 세상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설득해야 돼. 세상이 볼 땐 뭐 하는 짓이요?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옥 가봐. 지옥에서 체면 차려서 단적으로 회를 뜬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인간끼리는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살을 회를 뜬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아프지만 거룩함을 지키겠어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건 이 땅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랬고,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 연락을 즐겼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될 걸 고민. 이 땅에서 부르짖는 자는 그곳에 가서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지옥 가서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우린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외치는 건 정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보낼 때는 거룩하지 않네. 왜 이렇게 오두방정 떠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수들이 나와서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말춤 이건 정상이라고 보이냐고.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건 정상으로 보는데 살겠다고 지옥 갈 만한 내가 천국 가겠다고 살겠다고 부르짖는 게 비정상이라고 보인다 하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그 노래하는 사람들 뒤에서 춤추는 사람 보세요. 아이고 그게 정상으로 보이냐고요. 제가 볼 땐 참 불쌍하다고 보이는데 정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건 진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오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물으셔. 너 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냐 묻는 거예요. 너 왜 사람 앞에서 사람 인정하느라고 나를 인정하. 너가 그게 지혜인 줄 알지만 아니야. 네가 죽어야 그가 살아.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근데 네가 살아있으면 그도 죽어. 너도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방법을 말해줬잖아. 윤정아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썩어야 30배 60배 100배 산다고 내가 방법을 말해줬잖아. 내가 죽을 때 다 평가했어. 야 저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그리고 다 도망갔어. 그래서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할 때 지금 당장은 대은교회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대은교회 모으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모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설명서일 뿐이에요. 혹시 지금은 등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진다면 그 응답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와서 인원수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직하게 무식하게 단순하게 주님을 경쾌하게 인정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받아도 성경적인 방법이요. 고난이 없은즉 못 없다고? 다 같이 시작.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3일 만에 살아나는 일도 없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없고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도 주를 위하여 버리우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부모도 자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부모도 자녀도 또 전토도 주를 위하여 버리운 자는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보세요. 미쳤네. 교회가 미쳐서 부모도 자녀도 전토도 오늘 사랑하라 해놓고 또 그 뭔 소리. 예수 믿느라고. 그러면 그들도 구원해요. 지금 볼 땐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의 최후의 승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매번 이기지만 세상에서 볼 땐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볼 땐 거지 마냥 옷 입고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무슨 옷을 많이 갖고 무슨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종의 거짓대죠. 거짓대.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난 것 같지만 오늘 대한민국 울산 이 땅에서도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를 믿자고 외치는 설교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꼬시는 게 아니야.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이 뭐냐?
내가 죽어야 살아. 그러니까 기도도 럭셔리하게, 기도에 럭셔리는 없어. 네가 죽게 되었는데 무슨 럭셔리야. 지옥 가게 되었는데 무슨 폼이야. 지옥 가게 될 사람 살리는데 무슨 폼이야. 물에 빠져 죽어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다가 들어갔으면 세 번 나왔다 들어간 건 무슨 얘기야.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거기에서 준비 운동하고 그리고 자유형으로 갈까 배영으로 갈까 그거 따지고 있겠어요? 일단 건지고, 수영 못해도 돼. 튜브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예, 일단 건지고 봐야지. 그렇죠?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설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사람들 영혼 살아야 돼요. 지옥 가서 제가 요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문 중에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 그 지옥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 지옥에 예수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살아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옥 가면은 왜 회 뜬다고 그러잖아. 회. 그런 고통 당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지옥 가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야. 이런 소리에 너 동의하지? 누구냐? 너 현선이 랑 이렇게 이름 헷갈린 친구, 너 혜민이 맞지? 혜민이 너 동의하지? 동의하면 너도 아멘해.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학원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만 아멘하지 여기 아멘 안 하잖아. 응?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할까? 내가 궁금했어. 진짜 뭐 할까? 궁금했어 정말. 저들 속에 생명을 살려고 하잖아. 열망이 죽었구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 왜 나와 만나지지 않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왜 안 만나냐 이 말이야. 응? 왜 안 만나지냐 이 말이야. 그분은 외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딴청을 떨고 있냐 이 말이야. 벌써 마주칠 때 교통하는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직임은 인간적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직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쁩니까? 안내 유언들이 정말 이쁘더라고. 오늘 보면서 야 천사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들어오면서 제가 칭찬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예쁘네요. 옷이 참 예쁘네요. 그 말에 걸릴까봐 옷이 이쁘다 이 말에 참 이쁘네요. 제가 그래 참. 그러나 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에는 절망이야. 종교 행사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하나님은 여기 안 속거든요. 여기 처음 온 사람, 처음 온 영혼도 거기 안 속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일단락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두절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왜? 그는 사랑이시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사랑이 하나도 없고 창조주를 배신한 자가 인격적으로 받는 벌이 지옥의 이 마귀들이 받는 벌인데 그것을 함께 받을 필요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영혼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어요. 주님. 오늘 예배 현장에서 우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도 없이 하면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습관이 돼야 돼. 나는 왜 여기 있느냐고 묻는다니까. 주님이 너는 왜 인사를 요만큼 하냐고 묻는다니까. 항상 너는 왜 인사를 이렇게 하냐고 묻는다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 요만큼 할 때 더 겸손해질 수 없어?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 아니면 잘했어 할 때가 있고 이만큼 속였을 때 너 왜 겸손한 척하냐고 묻기도 해. 너 왜 고차원적 교만 갖냐고 묻기도 해. 너 왜 옷은 이쁘게 입었는데 마음은 단장하지 않냐고 묻는다니까. 주님이 왜 간섭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간섭이 사랑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럭셔리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세상만 기억하고 있던 내 머리를 중단시키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음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내가 뭐 줄까? 왜? 사랑하니까 주고 싶을 때 주님 사실 이게 필요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그것이 통했을 때 이게 필요해요. 그래,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란 얘기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밀접해지지 않은데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샤머니즘. 우리 오늘 예배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전진하, 보세요. 부상병을 구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는 죄송합니다만 부상병입니다. 죽어가는 부상병이야. 여리고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이야. 그를 끌고 가려면 부비도 필요하고 그를 데려가려면 무언가, 내가 그 조랑말 타고 갔죠. 나귀 타고 갔죠. 나귀도 필요하고, 근데 내게 없어요. 있으니 도와달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없는데, 고칠 힘이 없는데, 도와줄 부비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이웃을 못 가게 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인원치 훈련.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권사님들 향해서, 권사님들은 권사님 위치 차지하라고 전도하는 마음 뺏어버리잖아. 권사님으로서 대우받고 대접받는, 인사하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 인사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권사라고 하는 직임에 대한 과시의 인사가 아니냐 이거요. 주님이. 이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것 있다면 회개돼. 그게 회방꾼이요 방해꾼이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죄송해.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왜? 나도 연약한 죄인인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건 죄송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주어 피 쏟아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날을 만들고 이 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해왔는데 왜 다 된 밥에 죄 뿌리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마귀를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귀신에게 네가 왜 홀딱, 네가 이기주야 쫓아오던 것도 도망가고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인간적 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냥 세상에 신들린 그 무당들만 그보다 훨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왜 그럴까요? 고쳐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 제가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도 저도 전도하러 갔다 같이 죽어가. 요즘 교회가 왜 죽어가는 줄 압니까? 요즘 교회가 왜 마귀 얘기도 죄 얘기도 예수 피해 얘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눈치 봐서. 이젠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래. 마귀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래. 실제로 마귀가 존재하는데 그럼 예수님 왜 믿어? 죄 얘기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 왜 믿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 왜 본질이 상한 줄 압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 체면 채워주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잖아. 그잖아. 모르지 너는 아직 어려서.
그렇죠, 신집사님? 사람 체면 채워주느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목사님은 인자함이 많아, 이해심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짓밟혔어. 우리 오늘 그렇게 했는지 몰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영혼 구원할 때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 법이, 예수님이 죽고 살렸다니까. 내가 죽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같이 내가 산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면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어. 벌써 나를 이기려고. 근데 내가 이겨줘야 그들이 자유를 얻잖아요. 병든 사람 고침받고, 연약한 사람 세움을 얻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도 되고. 내가 이겨줘야. 그죠? 주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를 줄 힘이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았다면 그는 우리에게 부유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세주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미워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매맞고 죽어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해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월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 부리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예배, 죽은 예배. 사단이 장악하고 미소 짓고 있지. 쏙쏙 너 가자, 지옥 한번 가자, 내가 너 한번 평생 고생시켜줄게,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하나가 되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을 다소 책망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책망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태만에서 벗어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 주시기까지 진지하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시시때때로 그 생각 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열심히 주님을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안 가고 내가 넓은 문을 만들어서 넓은 길을 만들고 그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좀 바꾸어 주세요. 주님이 아세요. 네가 그러는 거 알아. 어떤 면에선 잘못 죄 짓는 것 말고 그 사람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책망받길 원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이끌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잘 설득하려고 그러는 애씀과 몸부림을 알아요. 그러나 어떤 때로는 야, 네가 머물렀으니까 그도 머물러서 네가 좀 앞으로 전진 좀 해. 그래야 그도 따라와. 그는 따라올 준비가 됐는데 네가 안 따라오고 있잖아.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소리가 나가면요, 내 속에 있던 악한 귀신, 저주를 가지고 있던 그놈은 반발로 튀는 성향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반발로 틀 만한 걸 이길 때 그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반발로 틀 때 요놈을 이길 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나를 망가뜨리려고 사명감 가지고 온 지옥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놈을 몰아내는 것이 설교요, 기도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안식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사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관계는 설명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닌 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설명서, 이거를 내 사랑만 가지면 설명서에 불과합니다. 본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교회에 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장수하며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잘못한 것 회개하고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 정말 축복하며 이들의 천성문을 통과하도록 축복해주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